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탄절 앞두고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결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몇 번의 선택의 결정이 주어질까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선택의 자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가전제품 회사에서 그러한 카피가 있었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10년만이겠습니까? 어떤 거는 우리의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만한 그러한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의 과정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늘 신중함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일 가판대 앞에서 과일을 고르는 주부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과일 하나를 사도요 얼마나 중요하게 과일을 보고 들었다 놨다 돌려봤다가 뒤집어봤다가 더 좋은 과일 하나 사겠다고 그 과일을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는지 몰라요. 물건 하나 살 때도 우리는 그만큼 신중한데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결정들을 내는데 얼마나 많은 신중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 가는데 어떤 대학 갈 것인가, 어떤 거를 전공할 것인가, 또 졸업하면 어떤 회사에 취직할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나아가 우리가 평생 함께할 우리의 배우자를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의 선택은 신중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 선택의 가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요.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마음의 공통된 모습이라. 최고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가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우리의 선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최고의 가치의 선택의 기준을 두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최고의 가치의 선택의 기준을 두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가장 잘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가진 것 많은 사람,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이고 우리는 이미 예외된 자라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만의 기준이 따로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귀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잘난 사람 뽑아 세웠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똑똑한 사람 세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누구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성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어떠한가, 그 기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지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아 하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그 부분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선택되어진 한 여인,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를 고르셨을까요? 마리아보다 더 뛰어나고 더 조건 좋고 더 남다른 여인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아마 수많은 여인들이 어쩌면 나도 그 자리에 서기를,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선택된 마리아,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쓰심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을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 30절부터 33절까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님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는 모습이 보여지지요. 먼저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번 같이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남다르게 그를 들어쓰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요. 바로 그것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32절과 33절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분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실 분이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나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그러한 역할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조건과 자격이 나에게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오늘 평범하게 그지없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사실 우리는 때로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축복,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귀한 직분 가운데 세우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은 감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나를 세워주셨고 그 일 가운데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는 먼저 그거를 전제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면 목사님이 다 하시지요. 그렇게 좋은 거면 우리 장로님들 다 하시면 되겠네요. 남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마리아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를 볼 때요, 마리아가 특별했습니까? 마리아가 남달랐습니까? 마리아가 선택될 만한 대단한 조건을 갖췄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 보면 그의 가문에 대해서도, 그의 집안에 대해서도, 그의 삶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되어진 게 없어요. 그저 가난한 목수 요셉과 정혼한 여인, 이게 마리아에 대한 정보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 살아갈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삶도 뻔한 것 아니었어요? 뭐 드러낼 게 뭐 있었겠어요? 자랑할 게 뭐 있었겠어요?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근데 왜 택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으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에게 보여지는 정결한 삶이 있었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오늘 마리아가 그 천사 앞에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데요, 함께 한번 34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정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천사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했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이렇게 좋은 말로 자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정결함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는, 그를 들어쓰시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졌던 것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란 사람, 하나님이 요셉을 왜 들어쓰셨을까? 거기에는요, 누구보다 믿음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요셉의 모습도 있지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 잡고 나름대로 자기를 바라봐주는 그러한 주인의 여종이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를 인정해주는 모습 가운데 그저 요셉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뛰어넘어서 그를 자기의 남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앞에 요셉은 과감하게 그것을 뿌리치지요.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여인을 향해서 그는 옷을 던져버리며 그 자리를 뛰쳐나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더 편하고 더 낫고 더 안일한 삶을 요셉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인의 그 아내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거기에서 요셉은 더 나은 삶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그 마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할 수 없는 큰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결단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세우신 뜻대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자기 민족을 세워나가는 구원의 통로로 그를 들어쓰셨던 귀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그 귀한 믿음에는 언제나 자기를 지키는 정결함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결함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노아 시대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였다는 그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가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자기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만큼 바보스럽게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즐기고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인 것처럼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오늘 마리아 앞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이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 한마디 가운데 보여지는 그 마리아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제약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정결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일컬어서 큰 집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비유하며,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로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귀히 여긴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 주인이 쓰는 그릇은 깨끗함으로 자기를 준비한 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을 주인은 쓰신다 이야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 쓰실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키는,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러한 경건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 정결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모든 걸 감추고 속이려 했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사실이 드러날 때에 다윗이 침상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지요.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를 정결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다윗은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했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올 한 해 나는 얼마나 정결함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첫 번째 그 모습이 바로 정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정결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보셨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 반문하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 여기에서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선포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 30절에서 그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그러한 모습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하던 이 여인이 이미 아이를 가져 6달이 되었으니 그 능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그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적의 능력을 말씀은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말씀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마리아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 그 밤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실패한 어부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가셔서 그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중에 배를 조금 띄라 말씀하시며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의 상식에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깊은 데는 고기도 없을 뿐더러요, 그 햇살이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다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나는 지난 밤새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얼마든지, 우리의 경험에 비춰, 우리의 판단에 비춰, 우리의 상식에 비춰 안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다음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에 비춰보면 안 될 일이에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봐도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판단해보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증거되어졌다는 거지요. 왜 마리아를 들어 쓰셨을까? 그녀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비춰보면,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 보면 이제까지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그 약속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 붙잡고 기대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말씀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약속의 축복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그 믿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었을까요? 어려운 말이었을까요? 믿음의 문제로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결혼을 정원한 여자가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심각한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정한 자의 삶으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누가 돌을 던져도 항변할 수 없는 심각한 율법을 범한 자로서의 문제 앞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들어 치려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저는 부정한 자라. 가늠하다 잡혀온 거인에게서 돌을 들어 치는 것은 당시의 율법이 정한, 율법이 허용하는 그를 처벌하는 하나의 법이었어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지금 벌어질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그 헌신의 결단을 이룬다는 것은 때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 직분을 감당하고 내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내서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은사를 다하여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서 못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때로는 불편해서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주의 사명, 말씀대로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나 좋아서 하는 거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때로 내 안에 부딪히는 갈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자기 생명 걸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생명 바쳐 헌신을 결단하는 그의 그 헌신을 주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마리아를 위대하게 보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의 자리가 예수님 위에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도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성모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꼼짝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그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마리아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그렇게 쓰실 때에 오늘 그를 들어 쓰시는 그러한 선택의 이유를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며 한 시대를 주님 앞에 들려 쓰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들여 쓰시는 선택의 기준이 될까? 분명한 답을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결한 자로서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해 그 헌신의 결단을 이루는 모습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여러 가지 사명 직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쓰심의 분명한 기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준비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다해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 헌신을 결단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누구보다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 우리 가운데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